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힘이 없고 능력의 주 주여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그분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나의 안식 주시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어느 언어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79년 뉴욕에서 유명한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제가 고독입니다. 고독. 부제는 한 인간의 고독이죠. 사진전에
내용은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흑인들만 살고 있는 할렘가의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걸 배경으로 삼았던 한 노인의 스토리입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컴컴한 밤에 석유 난로가 놓여 있지만 난로불은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방에 찾아오는 것은 창가를 뿌옇게 만든 냉기뿐이었어요. 방 한켠에 한 노인이 흰 벽을 향하여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앙상하게 누워 있었고 머리맡에는 검은 전화기가 딸랑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의 포인트는 그 노인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검은 전화기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밀폐된 방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전화기. 그러나 여러분, 그 전화는 누구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에 딱 한 번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로 들려왔던 그 음성은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그 전화는 자식들에게 온 전화도 아니고 친척으로부터 온 전화도 아닙니다. 손주들로부터 온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사람은 장의사였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간밤에 그 노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구급차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캄캄한 방에서 그 노인의 죽음을 확인하는 전화기 하나 외에는 그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노인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한 채 외롭게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하다. 모든 인간은 고독하게 죽는다. 여러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고독부 장관,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했고요. 일본에서도 고독부 장관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고독부 장관이 신설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중락 가수 우리 남진 장로님이 약간 선배일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의 종말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대. 외로워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을 해요. 매일 아침마다 우유 배달하는데 이틀치가 쌓여져 있으면 반드시 그 집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외로운 노인 어르신께서 별거가 없으신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통계청에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간 고독사 사망자가 연령대별로 60대가 제일 많아요. 1146명, 50대가 1097명. 이러고 보면 여러분, 제일 고독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50대, 60대.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요. 참, 여자는요 절대로 고독사하지 않습니다. 앙클져가지고 내가 왜 죽어? 수면제를 옆에 두고도 내가 이걸 왜 먹어? 남자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봐도 여러분 1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살고 혼자서 밥 먹는 친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고 혼자서 밥 먹고, 이거 뭐요? 혼밥이요. 술도 옛날에는 막 어울려서 뭐니 혼자 술 마세요. 이거 혼술이요. 혼자 술을 처 마시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이어폰을 끼고 혼자 음악을 감상하고 혼자 동영상 강의를 듣고 말이죠. 그래서 일본의 작가 다니가와 요시히로는 연결이 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부제가 뭔 줄 아세요? 고독을 잃어버린 스마트폰 시대의 철학. 현대 사회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시 접속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 수가 있고요. 세계 어느 곳의 뉴스도 실시간으로 다 검색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얼마든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자극적인 쇼폼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쇼폼은 동영상 10초에서 15초짜리 자극적인 릴스에 연결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멀티태스킹,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정보에 사로잡혀서 뚜렷한 이유 없이 핸드폰을 스크롤링하며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미디어가 대상 관계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삭막한 고독 사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대상 관계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고독이래요.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는, 여러분 손에서 떼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즐거워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행복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불안하죠. 저도 한참 오늘 심준섭 장로님의 요즘 공교에 좀 제가 쉬고 있습니다. 일 중독에 빠졌을 때는 진짜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그러다가 심신의 탈진이 왔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몇 주 동안 꺼놨습니다. 정하시는 분들은 비서실로 연락이 오겠지. 참. 그런데도 어쩌다가 3주 4주 만에 핸드폰을 켜보니까 세상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서 몇 번을 했느냐? 74번을 했어요. 이야, 지독해요. 월세 보내주세요. 농수산품 팔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그거 꺼져 있다는 그게 들어가 있을 때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계속 전화하고요. 그 이면에는 전부 다 여러분 돈과 관계가 또 되어 있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수요 오전 예배 안 빠진다고 딱 그냥 수요 오전 예배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 철학에도 안 빠진다고 아예 금요 철학 전에 주차장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서실은 왜 이렇게 정직한지 좀, 담임 목사님 없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시킬 수도 없잖아요. 참. 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만나줘야 할 사람 만나줘야지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저도 사람인데 휴식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면 또 여러분 그냥 보내드립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전화기를 한동안 꺼놓고 있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오는 전화 다 받고 오는 사람 다 만났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치명적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창조적 고독의 세계를 탐닉했습니다. 창의적인 외로움의 시간. 그 바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산행을 하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골프 연습장을 가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필드를 나갔어요. 필드. 야, 누구 말 맞다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글을 썼는데 산행이 좋은가 골프가 좋은가 각자 특징이 있어요. 아직은 저에게는 산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골프를 쳐보면요, 절대로 자기가 무슨 표시를 안 내더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다 보여요. 제가 골프를 쳐보니까 골프 매너가 제일 좋은 분이 우리 장희철 장로님하고 최준규 장로님. 저분들은 골프를 비거리도 잘 나가고 골프도 잘 치는데 절대로 잘난 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잘난 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약간의 까부는 분이 계세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산에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고요한 안식 속에서 자연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독해 하셨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셨어요. 예.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모이고,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벳세다 들판에 2만 명이요. 세상에 여리고성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여러분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아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분이요. 그렇지만 그분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필요성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독해. 왜 고독해 하시느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산으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물론 본체는 한 분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요.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는 뗄래야 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홀로 두고 도망가 버리게 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홀로 고통스럽게 외롭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 도망갔잖아요 실제로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노래 아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금방 따라와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비탄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버리실 일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물망초. 절대로 원망의 비가가 아닙니다. 슬픔의 비가가 아닙니다. 역설적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버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과거사로 이야기하면 안 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 그를 몰랐음.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양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 그 몸을 멍들게 했으며 살인자의 번만 우리는 그를 찔렸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외로움을 겪으셨죠. 고독을 겪으셨죠. 그러나 그 내면에 얼마나 행복감이 가득했을까. 예. 사랑하는 나의 언약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지 않느냐. 예? 참,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고독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단독 대면을 통하여 뭘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만족을 느끼셨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롭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로워요. 그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불안하고 허전하고 여러분 허탈하십니까?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6절 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언제나 외로운 고독의 시간에 그는 창의적 행복과 놀라운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독을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어. 야, 고독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또 창조적으로 창조적인 세계로 승화를 시켰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있었어요. 예? 아마 최소한 17명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제가 확률상 아들 넷, 딸 셋. 어느 드라마 제목 같죠? 근데 참 같은 형제들이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형아가 좀 이상해, 우리 오빠가 좀 이상해.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가복음 3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지금 들으라고 한 얘기요. 지금 들으라고 한 얘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에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쪼다들 말이죠. 형제들이 안 믿으니까 어느 날 나사렛의 고향에 딱 찾아갔더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 잡아다가 저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세상에. 누가복음 4장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제가 SBS와 다큐를 찍기 위해서 저 낭떠러지를 갔어요. 저 낭떠러지. 저기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면 죽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배신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로 고향에 가서 기적을 안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고독을 창의적으로 생산적으로 오히려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 둘째는 그 고독을 창의적인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이게 존재적 외로움이에요. 실존적 고독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권사님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얼마나 찾아뵈어요. 다 고독하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존재적 외로움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고독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안수집사에서 산행을 가서 전 산에 가면 내려올 때보다 올라갈 때가 좋아요. 팍팍 올라가는 그 있잖아요. 막 팍팍 올라. 땀을 흘리고 막 한 7, 8년 됐나요? 그냥 제가 앞서서 가는데 우리 김재일 장로님 뒤에서 숨소리가 너무 즐거워요. 예. 우리 장로님도 산행 잘하시거든요. 그 뒤에서 막 따라오는 그 거친 숨소리, 그 숨소리를 들으면 제가 또 야성미가 생겨가지고 더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산에 가서 우리 강기석 안수집사 회장님이 아니 골프채를 갖고 갔어요. 가지고 여기서 퍼딩으로 저기 한 20m 되는 우산에다가 꽁을 넣기로 했어요. 거기서 골프를 제일 오래 친 분이 우리 이우림 안수집사님, 거의 뭐 45년 50년 쳤다고 하시더라고. 그분도 꽁을 못 넣습니다. 근데 그분도 여러분 딱 어프로치 해가지고 꽁을 못 넣었어요. 몇 번을 했는데, 물론 저도 연습을 해서 했지만은 그래도 꽁을 넣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야, 우리 최영은 안수집사님. 그런데 또 퍼딩 도구를 가져왔어요. 불국상 정상에서 퍼딩 겨루기 대회를 해서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산에서는 이 산행과 골프가 어우러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골이라고요. 예. 참 재밌죠. 신나죠. 목사님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렇게 항상 들떠 있어야 될까요? 예? 아니죠.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모여서 이제 또 만찬을 즐기고 집에서 샤워하고 그대로 그냥 쓰러진 채 주무시겠지만 저는 냉엄한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마음이 산만해지고 말이요, 막 들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설교 원고를 또 다시 보고 또 다듬고 또 정조준하고 저만의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창의적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아요. 85일 만에 청새치라는 고기를 낚습니다. 얼마나 행복에 도취했는지 그 손맛. 여러분 3일 동안 그 청새치와 싸웁니다. 낚싯줄이 안 잡아당겨요. 얼마나 큰 고기든지. 마침내 3일 동안 싸우다가 청새치가 바다 위로 살짝 딱 솟아오를 때 이 노인 어르신께서 작사를 쏴가지고 고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끌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상어떼들이 그냥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와서 살을 다 뜯어먹고 항구에 와서 보니까 고기는 뼈다구밖에 없어요. 앙상한 뼈만 자랑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더 긍정적 외로움과 창의적 고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더 좋은 작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으면 해밍웨이가 자살하지 않지요. 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여러분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쏴서 죽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소설을 쓰도록 하였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정적 고독, 부정적 외로움이 농축이 되고 또 고농축이 되어서 결국 자살 행위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군중 속에 에워싸죠. 에워싸여 살죠. 네. 그것만 좋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비장하고도 냉철한 외로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소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매일 태어납니다. 이건 거듭남 본 어게인의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요. 새로운 글을 쓰게 되고 또 새로운 시를 쓰게 되고 새로운 책을 쓰게 되고. 여러분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책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젊음이 재탄생이 되고 또 탄생이 되고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 태어남을, 새로 창조됨을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전히 우리는 젊음이고 여전히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어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저절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절대 고독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에레미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시대들이 갇혀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 옥중서신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저 밤모섬에 여러분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존 번연 세상에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읽혀졌다고 할 만큼 위대한 소설인 성경적 소설이죠. 철로역정을 썼어요. 저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전화 오더라도 꺼버리고 저만의 절대 고독의 시간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그 흑색 소음이 빗발치는 곳에서 시가 나옵니까? 고요 속에서 나오죠. 정막 속에서 나오죠. 여러분, 매주 목양 칼럼 아포리즘 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나만의 사색의 시간이 있어야 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고독이요. 이게 창의적 고독입니다. 이 고독이 날마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성찬식이 있지만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지만 저만이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저만의 독특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애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독을 절대 창의적, 생산적, 희망적, 창조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고독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다. 외로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 주님을 삼부 예배 때는 유튜브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 계산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됐나?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웃지 마시고 인상을 찔그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거행해 왔던 유월절 예식을 당신의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고 나의 몸이니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흘린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먹지 마시고 외로우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동참하면서 이 떡을 믿음으로, 이 장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주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심판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눈을 감고 또 눈을 떠야죠. 아직 떡이나 잔을 못 받으신 분들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고독의 세계에 몰입하시고 귀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살점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과 아림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눈물밖에 흘리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히 오셔야 되는데 떨어진 것도 안 돼요. 우리 분명 분잔 위원들 아주 조심의 조심을 조심의 조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바꾸라라 몸 밖에 들이 주여 다시 한번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그러 아종 목사님 다음에는 뒤에 좀 많이 하세요. 항상 뒤에 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찬양을
감람산에 가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성만찬을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 저도 이렇게 오늘 처음 와서 뵙습니다. 한교총 사무총장님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연합사업 잘 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그리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잘 섬기라고 이래 오셔서 축도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에 우리 모두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생명나무로